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네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의 본문은 빚진 자 비유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위대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가 그렇게 큰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용서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소중히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용서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돈독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깊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빚의 규모도 규모지만 그 빚으로 인한 고생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평생을 고생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빚을 탕감받는 일이 이토록 중요하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빚이 청산되지 않으면 그 빚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자유를 상실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빚을 청산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말씀 34절을 같이 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빚을 다 갚도록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다.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 생활이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어도 단 하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경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자기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채권자에게로 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이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급을 받자마자 그 월급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받는 즉시 채권자의 통장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처럼 참 견디기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빚과의 전쟁을 치렀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빚을 청산하는 일을 빚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2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빚을 청산하는 그 자체보다 빚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었다. 빚은 노예의 사슬이 되어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리면 경제적인 자유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육신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육신은 빚을 갚는 데만 사용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자유가 제한되면 바로 이어서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자유입니다. 정신적으로 늘 불안에 떨어야 하고 그 빚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자유마저 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돈 중심으로, 빚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빚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큰 빚을 집니다. 얼마의 돈을 빚지냐 하면 1만 달란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빚지는 것도 힘들지만 그 빚을 갚는 일은 더더욱 지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의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받은 임금을 모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를 벌으려면 노동자가 6천일을 땀을 흘려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버는 일도 그렇게 힘든데 10,000달란트를 벌어야 하니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20만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빚을 어떤 식으로 주인으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의 배포도 여간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한 돈을 자기 종에게 빚으로 빌려줄 수 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종도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빚으로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든 빌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빚을 낼 때는 조만간 내가 반드시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산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 계산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린 돈을 갚는다. 여러분 아마 빚을 많이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 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빚을 받을 때는 수월하게 받지만 뭐 수월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는 일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는 빚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이야기하려면 바로 이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것, 채권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빚을 청산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빚을 질 때 빚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유를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자유만 박탈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그 빚의
해당되는 담보물이 있어야 그래야 빌려주더라도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차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 담보물이라도 빚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빚을 갚아야 할 때 저당으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이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할 때 주인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빚을 진 당사자를 말합니다. 이 종을 비롯해서 종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여러분, 몸값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노예들을 사고 팔 때 평균적으로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사이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건장하고 그 노동력이 있고 쓸만한 그런 사람일 경우 2000데나리온까지 지불하고 노예로 사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2000데나리온을 준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또 그 아내도 뭐 그 남자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녀들은 뭐 2000데나리온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많이 받아야 1000데나리온 정도로 뭐 판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다 합쳐봐야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 정도의 그 모든 가족이 종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달란트로 환산했을 때 몇 달란트라 그랬어요? 1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의 돈을 빌렸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몸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빚을 갚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됐겠느냐.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그냥 숫자로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변제할 수 없는, 변제 불가능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탕감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빚을 청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빚을 청산해야 할까요? 그 빚으로 인해서 평생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갚을 수 없는 것이라면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둔다고 한다면 그 갚을 때까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후겠습니까? 10년 후겠습니까? 빚과의 20년 전쟁을 치룬 그분처럼 뭐 20년 되면 빚을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진 빚은 평생을 두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한 우리는 늘 그 빚으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빚의 독촉을 받은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빚의 독촉이 자기에게 닥치면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가 겁나고 누구도 찾지 못하는 그런 곳에 좀 숨어 지내고 싶다는 이런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가 이 정도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반드시 빚은 청산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뭐 빚이야 뭐 언제 갚더라도 갚으면 그만 아니냐, 뭐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사셔도 되지만 빚이 있는 한 결코 인생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으며 빚을 청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삶의 첫 자리에 빚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빚쟁이 입장이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가 고민을 한다면 어떤 고민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가 걱정을 한다면 무슨 걱정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로지 돈 하지 않겠습니까?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황폐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빚을 첫 자리에 두면 빚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돈을 첫 자리에 두면 돈이 우상이 되어 여러분을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빚은 빚대로, 죄의 빚은 빚대로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시고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빚을 졌을 때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신다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오늘 주인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째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빚은 청산될 뿐만 아니라 빚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과 시름과 물질의 시험을 다 극복하고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산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소산과 내 재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내 창고에 소유가 넘치게 될 것이고 새 포도주의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건 해결해야 하지만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빚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빚을 빚으로 갚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투나 영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영혼을 팔아서 자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빚으로 투자합니다.
빚으로 주식하고, 빚으로 코인 사고, 빚으로 부동산 매입하고. 여러분, 빚으로 빚을 갚는다, 빚으로 자기의 자산을 늘린다, 망하는 길에 지름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되받아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일해도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데,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생활비로 쓰기에도 벅찬데 무슨 방법으로 나의 삶을 더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의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빚으로 빚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크리스 헤지스라고 하는 분이 쓴 Empire of Illusion, 환각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환각의 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악성부채를 갖게 되고, 그 악성부채가 그 사람의 미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 로마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지 아는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자원을 마음껏 끌어다 썼지만 풍요가 넘치면서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놀고 먹자는 풍조가 생기고 공짜에 눈이 멀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조폭들이 그 정부기관을 다 장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저먹으려는 그런 악한 불순 세력들이 그 나라를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부채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빚이 빚을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가난이 가난을 낳기 시작하면 결국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빚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4월 15일자 일간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의 3대 주체가 가계, 기업, 국가입니다. 가정의 경제, 기업의 경제, 국가의 경제가 탄탄해야, 건강해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기 시작하고 부채의 짐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이 나라의 장래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계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0억이 아니라 2,000조 원입니다. 정확히는 5조 8천억 원입니다. 2,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 부채 역시도 2,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몇 조가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410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계속 추경을 해서 돈을 퍼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빚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조 원을 훨씬 넘습니다. 2,160조 원입니다. 합쳐서 6,000조 원이 됩니다. 6,000조 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빚이 1억 2천에 가깝습니다. 2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합니다.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이 정부 들어서 생겼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론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나라 전체를 불로소득의 혈안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
2시간 근무제, 물론 그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런 정책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서 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는 이런 때일수록 백성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명확히 제시해 줘야 합니다. 100만 원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소비하는 거, 소비하면 그만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바로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재정 원칙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는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빚을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참 동의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참 전하는 그 자체가 매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보호하고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지금 가계 대출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제1위로 지금 올라섰다고 합니다. 증가율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금 대출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6천조 원이라는 그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빚을 자꾸 쌓아가고 이 빚에 대한 부담을 늘려놓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빚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빚이 탕감되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